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은 감사를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번 11월 달은 감사, 또 나눔, 드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 중에서 단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자 어떤 정체성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다른 것 아닌 감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예배의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는 항상 이야기도 하고 알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게 무엇인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소도 드리고요, 또 염소나 양 혹은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무슨 소고기 좋아하는 줄 아느냐, 내가 무슨 염소의 피를 마시려고 이런 제사를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세요. 그러니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들어가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탐하시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뭐 그런 거 다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하시는 것도 봤는데요. 아이에게 예쁘니까 이제 과자를 사준다고 해보세요. 과자를 사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아버지 몇 개만 줘? 그래요? 하나만 달라고. 그래요. 아이들 다 웬만하면 다 줍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뒤로 확 숨기면서 할아버지 거 먹어. 왜 내 걸 달라고 그래? 뭐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가끔은. 내가 내 돈 주고 사준 거지만, 또 내가 그 과자 자체를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님이 그 어린 자녀에게 그거 하나 달라고 할까요? 과자를 원하는 게 아니죠.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들 그렇습니다. 하나를 주면서 아유 할머니 드세요,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참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더 사주고 싶은 거죠. 저는 똑같은 원리가 예배와 제사 가운데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유나 물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마치 내 것인 양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드리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인데 다가 아닌 약간의 일부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안에 마음이 담기고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잘 보시면 이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 50이라고 크게 쓰인 숫자 옆에 작은 글씨로 괄호를 하고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썼어요? 아삽의 시라고 썼습니다. 이 시편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된 표현들이 많은데요. 뭐 다윗의 시라고도 하고 뭐 여두둔의 노래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아삽의 시라고 썼는데 아삽이 뭘까요? 아삽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삽이 쓴 시가 이 시편 전체에 12편이 나오는데요. 50편이 있고 73편에서 83편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삽은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레위 지파 족속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로 치면 이 성가대 지휘자 혹은 찬양 인도자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같은 레위 지파죠.
악기 연주를 통해서 뭐 비파도 연주하고 수금도 제금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적인 찬송을 만들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시편 50편과 같이 찬송의 가사가 될 만한 시편을 직접 쓰기도 했어요. 그 내용들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하나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물론이고요, 헤만이라든가 여두둔 같은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일을 하며 다윗 왕 때 함께 일했는데, 이들이 했던 연주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기는 과정 속에 다윗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정말 아주 그냥 몰입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가운데 춘 춤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가운데 춘 춤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누가 연주했느냐? 이 아삽이 연주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삽은 다윗과 한 시대를 살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며, 다윗이 쓴 시편이나 다윗의 일생이나 다윗의 신앙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삽이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처럼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보시는 중심의 핵심이 뭘까? 우리 중심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중요하게 보실까? 최소한 시편 50편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감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좋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도 현 시대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나 감사하면 뭐 예를 들어 건강에도 좋고,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스스로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밥 한 숟갈을 먹어도 감사하고 거울을 봐도 감사하고 어떤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것을 중요한 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꼭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감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일반적인 불신자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감사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표현은 무조건적인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이 명확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냥 내가 건강하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감사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감사가 아닌 거예요. 내 심리, 정신 승리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명확한 감사의 대상이 있는 우리의 감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자, 시작이 뭘까요? 시작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기 쉽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 조금 어려운 건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어떨 때가 가장 감사하기가 어려울까요?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바닥을 치는 순간인데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생의 가장 억울한 순간. 가장 억울한 순간에 소위 말해 힘든 때에는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것이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까. 몸이 힘들어도, 육체가 힘들어도 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거야, 소망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끝없는 억울함.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서를 보는데요.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런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고난.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고난. 남에게는 있지 않은데 나에게만 있는 억울한 고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해야 되는 거는 인지적으로 알면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믿는 자의 감사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23절에 나오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 15절에 나오는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이 만드는 영화로움이 같게 나옵니다. 즉 환난 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이 가득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곧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부르지 않아? 이건 좀 감사랑 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진짜 환난, 진짜 억울함,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상식적으로 생각대로 움직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급한 순간이 오면 그게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 최진호 장로님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응급 구조 요령을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응급 구조 요령 중에 제일 쉬운 건 이 상지 압박 거상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이렇게 막 해서 CP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쓰러지시고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 막 응급 구조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고 실습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보고 듣고 해봤으면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 가족 중에 위급한 순간이 오면 그게 척척해 될까요? 아니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날까요? 호흡법은 고사하고 휴대폰을 들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몇 번에 전화해야 되지? 몇 번에 전화해야 돼요? 119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손만 떨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돼 울기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로 깊은 환난 날이 왔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나의 이 환난 자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기는 하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실행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바로 그 순간, 정말로 환난 날에 내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그 순간,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가 아닌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감사는 은혜인 것이고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나 감사하지 못해요. 아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아무 때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변치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있는 예배를 우리 주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산 같은 이 바위로 이루어진 산들 있죠. 요즘 사막산들 케이블카 타시고 많이들 가시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바위산에 가면 가끔 뭘 보냐 하면 바위 위에 있는 나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흙이 아니라 바위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우리나라의 많은 화강암을 깨고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화강암을 깰 정도로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진 못해요. 저도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야, 생명의 힘이 대단한가 보다. 저걸 깨고 저렇게 올라오다니. 야, 대단하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바위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 보면 뿌리가 가늘게 내려가서 뻗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바위 사이의 틈 혹은 바위에 깨진 틈을 이용해서 어쨌든 양분이 있는 곳까지 뿌리가 내려가서 그 위에 나무가 사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확인까지 한 거니까요.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목사님 난 봤는데 나무를 깨고 올라온 게 또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수종의 나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바위 위에 올라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보면은 야, 참 고생했다, 참 대단하다, 생명의 신비 혹은 어떤 끈기, 인내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그런 나무들을 사진을 찍고 이렇게 그런 나무를 되게 막 꼬부라져 있잖아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바위 위에 있는 나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커요, 작아요? 나무가 작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어쨌든 줄기를 피우고 가지도 좀 뻗었긴 했지만 작아요. 크지 못해요. 같은 수종의 나무가 좋은 땅의 아래쪽에 있는 나무는 어떤가 하면 커요. 소위 말해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 위해선 산꼭대기에 있어서는 그런 나무가 되질 못해요. 금강송들은 낮은 곳에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처한 상황 자체를 바꾸지 못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위 위에 있는 나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해낸 결과는 아래쪽에 좋은 땅에 있는 나무에 비하면 몇십 배의 노력을 했을지라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인생은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왜 누구는 저기서 좋은 땅에 저렇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큰 나무가 되고 사람들한테 사용도 되고 이러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을 해도 요거밖에 못하나.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목재로도 쓰여지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걸 위로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잘라져서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님이 달렸다.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도 만들어낼 정도로 우리는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때로는 물론 부조리한 상황이나 악에 대해서까지 침묵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나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감사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나무 한 그루를 봐도 야, 사람인 내가 봐도 너 참 수고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평가가 있을까? 크다고 굵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을 초월하는 인생을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저는 믿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상황을 바꾸진 못하지만 감사를 통해 하나님 편에 선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위협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쳐요. 정말 억울한 순간이에요. 그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이 전적으로 나빠요. 악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고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즉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현재의 이 억울한 고난의 상황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걸 그대로 수용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시편을 씁니다. 그가 쓴 시편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상황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초월한 그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고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윗과 약속했다. 내가 다윗과 언약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윗과 함께 일했던 아삽이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결론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감사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상황에 눌리지 말고,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입술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22절에는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가 지적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겐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왜 잊어버릴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원인은 오직 하나, 죄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미움이 그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잊지 않는 온전한 감사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않는 믿음의 은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과분합니다. 여러분, 과분함을 인정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과분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과분한데 이 과분하다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하지 않은데 받은 거예요. 나는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받을 때 과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분함의 은혜의 핵심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건강이나 물질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과분함의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통한 죄의 용서함이고 하나님을 통한 복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과분함의 은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과분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이 과분한 은혜인 거예요. 이건 변치 않아요. 이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은혜와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진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너무도 과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환난의 날이 올수록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내 마음의 평강을 얻자고 오는 돛 닦으러 나오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드리고 나의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감사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감사, 구원의 은혜가 근본되는 감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어제가 감사하고 오늘이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 있다가 두 개가 되고 그저 불합격했다가 합격을 하고 집값이 좀 오르고, 여러분, 이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구원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영생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복음에 근거한 위대한 감사인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답게 평생을 예배드리며 흔들림 없이 환난 날에도 주를 부르는 온전함의 믿음의 사람, 감사로 제사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